30절 보겠습니다. 30절. 히브리서 11장 30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너진 여리고. 이 믿음으로 무너진 여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무너진 여리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 원래 큰 규모는 아니에요. 자그마한 그런 성이었는데, 그러나 이 성벽 구조면에서는 어떤 성보다도 더 견고한 그런 성이 이 고고학자들의 이 발굴을 통해서입니다. 밝혀진 사실이죠. 이 여리고성은 이종 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벽은 자연 암석, 그냥 바위죠. 이 자연 암석 기초 위에 세워진 두께 1m 80, 1m 80 같으면은 요까지 한 1m, 한 이 정도. 이게 성 외곽이, 우리가 남한산성 가보면은 그 위에 올라가 보면 그거 한 1m 정도 돼 보이죠. 남한산 1m 채가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1m 80 같으면 상당히 두꺼운 성이죠. 근데 또 요 외벽이, 그러니까 1m 80짜리 외벽이 이렇게 딱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한 3.5m 내지 한 4.5m 띄우고 안에 또 내벽이 있습니다. 내벽. 이 내벽은 요 두께가 3.5m. 그러니까 이게 성이 완전, 그래서 금성철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질 성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이런 성도 안 봤죠. 우리가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성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부 요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여리고성은 이 외벽, 내벽이래 가지고 이게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이라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을 통해서 다 밝혀진 그런 사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요새화된 성벽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지나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장 먼저 무너뜨린 성이 무슨 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첫 전쟁을 치르기에는 가장 부적절한 성입니다. 첫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반드시 첫 전투에서 이겨야 이 병사들이 겁을 안 먹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막 힘이 나가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뭐 이래가지고 이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굉장히 강한 그런 성벽이었는데, 하지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무너졌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이 여리고성은 오늘 그 신약성경에서 해석을 해놨잖아요.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그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첫째는 믿음으로 무너졌다. 사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뭐가 필요했어요? 믿음이 제일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하도 정말 그 사람이 볼 때는 무시방스러워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서 6장. 여호수아서 6장.
326페이지. 여호수아서 6장 326페이지. 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발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게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 모든 군사라고 그랬죠. 그 백성이 전체 다 온 게 아니에요. 그 앞을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누구를 보고 돌라고 그랬어요? 모든 군사. 그러니까 모든 군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을 돌아라? 6일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한 바퀴 돌고 2바퀴 6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이거를 돌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게 이제 계산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여리고성이 사람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어요. 그럼요. 따라 믿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사람이 들어볼 때는 그 말씀이 말같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나이 시절에 그 합천촌 동네, 제가 고향이 합천이거든요. 합천에서 전쟁놀이 많이 했어요. 이것도 무슨 아들 전쟁놀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애들 그냥 전쟁놀이 한다고 장난치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6바퀴 돌고 7바퀴 돌고 13바퀴 돌아라. 그러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따르면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자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해가 돼야 뭐합니까? 믿으려고 그러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해가 돼서 믿는 건 이미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을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을 나한테 한번 보여서 내가 이해되도록 해봐라. 그 하나님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해를 못시. 우리도 목사님도 하나님은 이해를 못해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러나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니까 이해가 저절로 돼요. 아멘. 믿으니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이해가 되고, 믿으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이해가 되고, 믿으니까 반석에서 물 난 것도 이해가 되고. 할렐루야. 믿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사실은 점령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믿음? 절대. 그냥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 절대적인. 이와 이 색깔이 왜? 다른 절대적인 믿음.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여리고성 같은 이런 금성철벽 같은 삶의 엄청난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 뭐로? 순종.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순종으로 무너졌습니다. 순종으로. 근데 믿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조금 차이가 나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잘 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럼 아멘 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은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게 사실은 얼마나 힘든 거냐. 이때에 아까 누가 거기 성을 돌아야 된다고 했죠? 모든 군사,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 보고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했죠. 그 당시 그러면 군사들이 총 몇 명입니까? 그 민수기 26장 51절인가 보면은 60만 1,730명입니다. 네? 원래 처음에 애국을 떠날 때의 군사들이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이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민수기 26장에 보면 마지막 결산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군사들이 총 몇 명? 60만 1,730명. 6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돈다. 6만 명도 아니고 6천 명도 아니고 아니 600명만 돌락해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60만 명이 하루에 한 바퀴 돈다. 이게 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는 있어요. 믿기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순종해야 돼. 이 순종하는 게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60만 명이 하루에 한 바퀴도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60만 명이 60만 명이 하루에 한 번.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보세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 속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7번 왔다 갔다 했죠.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무슨 병입니까? 운동병이죠. 지금 그 나만 장군이 와놓으니까 그 요단강 나만 장군이 있는 자리에 엘리사가 있고 있으니까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와서 네? 나만 장군이 나라에 왔다고 소문이 나는 그 당시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왕 빼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요. 그런데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요단 강물 속에 7번을 왔다. 얼마나 쪽팔립니까? 또 만약에 왔다 갔다 해, 자기는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지도 않아요. 돌아가려고 그랬잖아. 신하들이 사정사정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니까 한번 해보이소. 이래가지고 갔다 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예. 그러나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이 순종이라는 건 사실은요, 믿음과 순종은 이게 이꼴로 돼야 됩니다. 예? 믿음만큼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예? 기적. 할렐루야. 믿음만큼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 돌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냥 쭈비쭈비 돼가지고 남들이 도니까 막 깔아 돌면서도 아니 도대체 어떻게 여리고성을 이렇게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이게 어떻게 이기려고? 전쟁에 싸워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거요. 그러니까 막 불평 오만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따르게 순종했다. 여러분 유럽을 보세요. 유럽이라는 나라들을 보면은 기독교가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면서 기독교가 온 유럽을 지배했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유럽이고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 중에는 막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막 섞여 있었을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또 뭐 교회를 가야 되나? 그런 교회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뭐 교회밖에 없으니까 다른 미신은 뭐 있어봐야 뭐 있는 놈만 한 놈이고. 그러나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 유럽에 가서 가만히 보면요, 그 교회라든지 그 문화라든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순종하니까 나라 전체가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요, 세 번째는 하나됨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됨으로. 첫째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두 번째는 순종으로. 세 번째는 하나됨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될 때에, 다시 말해서 60만 1730명의 군사들이 하나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우리 다시 그 여호수아 6장 한번 내보세요.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좀 긴데 아까 읽었던 그 다음이죠.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맨 앞에 누가 섰어요? 제사장이 서고 그 뒤에 군사들, 다른 군사들. 이래가지고 맨 마지막 날에 뭐 해야 된다고? 외치라.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그 분위기를 보면은 아주 군기가 바짝 던 딱 군대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6장 20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0절.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돌고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외치라 뭐라고 해줬을까요? 여리고야 무너져.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시작. 여리고야 무너져라. 우리가 왜 그런 거 부흥회할 때 하면서 그래 하잖아요. 우리 집에 뭐 예를 들어서 여리고가 있잖아요. 집에 막 여리고 왔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런 문제들아 물을 넣어라. 떠나가라. 막 물러가라. 떠나가라. 동사들이 막 이래가지고 막 옛날에 막 한참 그래 했던 그런 적도 있잖아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놓고 여리고야 무너져라. 재정아 무너져라. 건강 이 질병아 무너져라. 할렐루야. 문제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하나됨을 요구합니다. 다리 하나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외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이 263페이지. 신약 3년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10절. 10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으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 보니까 따라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고린도 교회를 보고 하는 말이죠. 하나 되라 이 말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하나 되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지금 이번 성탄절날 어디야 목동에 있는 그 동화 테니스 코트에 그 사장 부부를 교회에 초청할 생각인데 이 따님의 교회를 참 잘 따내요. 따님이 예언이라고 그 남편이 아마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 테니스 코트 사장 부부가 집사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이 사람들 앞으로 금리를 지금 초청할 생각인데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될 때에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무너진 여리고 이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하나됨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